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두고 온 일들,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영의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제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고, 기도 제목을 담아 드렸사오니 기도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민수기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가 어떤 책이라고 했죠?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을 기록한 책이라고 했죠. 그런데요, 그 여정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불평을 했는지 말씀 살펴볼까요? 민수기 11장 4절,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거창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네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렇습니다. 고작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1995년에 입대를 했는데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만 그때만 해도요, 군인들한테 먹을 게 풍족하게 제공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물며 고기 반찬이야 자주 나오지 않았죠. 나온다고 해도 그 양이란 게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주로 식물성 반찬이 나왔죠. 그때 한 고참 병사가 내뱉은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토끼가 이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좀 재채기가 나네요. 고기 반찬이 먹고 싶다는 불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 그런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런데요, 이 불평은 단지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귀여운 투덜거림으로 볼 수만은 없는 거였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 분명해질 텐데요. 탐욕에 미혹된 나머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감사드리기는커녕 원망을 했다는 거죠. 고작 고기를 못 먹는다는 이유로. 자, 게다가요, 이 구절을 눈여겨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고 하는데 다시 울며 이르되, 울면서 원망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이 고질병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불평과 원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스라엘의 이 투덜거림, 이 원망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요, 몇몇 다른 민족들이 함께 딸려 나왔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섞여 살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생각이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탐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악영향을 끼친 거죠. 일부 다른 인종에게서 시작된 불평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인을 잘 이끌었어야 합니다. 광야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상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끔 이끌었어야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탐욕에 끌려가고 만 겁니다.
소수의 그릇된 욕망이 순식간에 백성 전체를 죄악으로 물들인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묵직한 교훈을 줍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나요? 광야와도 같은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야 합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고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해야지, 되려 우리가 그들한테 악영향을 받아서 동화된다든지 악한 길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세상을 주께로 인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세상의 권세가 성도를 압박할 것이기 때문이죠. 힘으로 공격할 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할 겁니다. 자기들이 즐기는 것,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우리도 가지라고 꼬드길 겁니다. 그러면 좋다고,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행복할 거라고, 그러니 유난 떨지 말고 그냥 자기들과 같아지라고, 그래서 이 한 세상 한데 어울려 살아보자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도의 삶은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과 다른 건요, 부끄럽거나 어색할 일이 아니고요, 오히려 자랑스러울 일입니다. 성도란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장면은요, 공동체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탐욕과 원망이란 전염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여정을 잘 완주해 내려면 공동체가 똘똘 뭉쳐야 했죠. 무엇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그런데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다른 걸 탐하는 탐욕이 자리하기 시작하면 공동체 전체가 금방 탐욕으로 물들게 될 겁니다. 여호와 신앙이 흔들리게 되죠. 그러면 가나안 여정을 순조롭게 완수해낼 수 없겠죠. 성도 여러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이가 있다면 권면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동체에서 분리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괜찮겠지 하고 덮어주고 포용하다가 공동체 전체의 신앙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요,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죄성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들어온 죄는 우리 모두에게 마치 숨겨진 것처럼 자리 잡고 있다가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튀어나와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요, 하나님을 더 소중히 모셔야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지, 특히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분별력 있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여정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신앙이 순수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이 영적 가나안, 하늘나라로 가는 그 인생 여정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탐욕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공동체 안에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 이스라엘이 품은 탐욕이 과거를 왜곡하게끔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잠깐 에어컨 끌까요? 추워하시는 것도 같고 기침하시는 것도 같은데, 네, 잠깐만 끄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품은 탐욕이 과거를 왜곡하게 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신세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살았었죠. 그러니 그 노예 생활의 대가로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얻어 먹었을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그랬으면서 값없이 먹었다,
이렇게 과거를 왜곡하죠. 과거를 미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있던 시절을 그리워하죠. 여러분, 이건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말 그대로 배은망덕한 언행인 겁니다. 10가지 재앙이라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해줬는데, 기껏 종노릇하던 자신들을 꺼내주셨는데 그때를 그리워하다니, 하나님을 아주 불쾌하게 만들 언행이죠. 혹독한 노예 생활의 대가로 받은 약간의 양식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중히 여기는 아주 악한 언행인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백성들이 그리워하는 음식물을 보세요.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오이, 부추, 파, 마늘, 이런 건요, 주식이라기보다는 양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참외는 어떤가요? 역시 주식이 아니라 과일이죠. 일종의 후식 또는 간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건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한테 만나라는 먹을거리를 주셨거든요. 하늘에서 친히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만나는 맛이 자극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맛이었을까요? 이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어떤가요? 물론 우리가 먹어보질 않았으니 정확히 할 수는 없겠죠. 게다가 지금으로부터 대략 3,500년 전쯤의 언어를 현대어로 번역한 구절이니까 만나의 맛을 정확하게 이런 맛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요, 이 구절을 볼 때 그 맛이 자극적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조미료를 쓰지 않은 슴슴한 맛이라고 할까요? 여기도 조미료 안 쓰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뭐 맛이 슴슴해서 이렇게 맛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괘씸하게도 이 슴슴한 맛에 질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뭔가 양념이 밴 그런 맛을 그리워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도 센 맛, 특히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도 몇 분 계시네. 여 앉아있고 저도 앉아있고. 네? 그래서 매운 거 못 먹는 사람 막 괄시하고. 네? 자, 이스라엘도 센 맛을 좋아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묻고 싶으십니까? 이건요, 그저 맛의 문제, 기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후대 독자인 우리 인간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뭔가 자꾸 자극적인 걸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밋밋하면 좋아하질 않아요. 먹거리든 볼거리든 놀거리든 세고 자극적이어야 좋아합니다. 자꾸 그런 걸 추구해요. 그런데요, 모름지기 자극적인 건 인간의 욕망하고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욕망이란 죄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성경은요,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만족하고 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욕망이란 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자 죄를 낳는 것인데요,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의 죄성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쪽으로 발휘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향은 신앙에 있어서도 나타나는데요, 예배도 자극적이어야 좋아합니다. 말씀을 조곤조곤 풀어서 설명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비춰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결단하게끔 하는 그런 예배는 사람들이 매갈이 없다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찬양도요, 속된 말로 기깔나게 해야 돼. 음악이 내 감정을 확 자극해야 돼. 그래야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은혜는 뭔데? 내가 좋은 거야? 하나님이 좋은 거야? 내 감정이 좋은 거야?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진 거야? 교회 가면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 나한테 재미를 줘야 돼, 교회 가면.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는
예배가 2부 순서고 다른 프로그램이 1순위야.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교회를, 예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란 당장은 교회 활동에 재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지만요, 그 재미가 사라지는 순간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애초에 말씀이 좋아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애당초 재미 때문에 교회에 나왔던 거니까요, 나에게 자극을 주는 또 다른 곳을 찾아 떠날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와 봐야 그건 아주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태도일 뿐이고요,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겁니다. 자, 11장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했던 먹을거리 중에 생선도 있네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선을 먹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말로만 갔다 오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이 사막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지방, 우리가 뉴스가 해외 토픽 이런 데서 보는 그 모래바람 부는 그곳인데 생선을 탐해? 생선이란 당연히 바다에서 나니까 바다가 가까이 있어야 먹을 거 아닙니까? 바다가 가깝지도 않았을 테고, 그렇다고 생선 잡겠다고 무리해서 이탈해서 바다까지 갔다 올 수도 없었겠죠. 그러니 생선 생각이 났나 본데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잘못된 욕망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 그 만나만으로 이스라엘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요, 만나는요, 자족하라, 이걸 가르치는 하나님의 훈련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생선을 탐했던 거죠. 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놓고 이렇게 투덜댑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세상에 고기 좀 못 먹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고기 반찬 며칠 안 줬다고 엄마 나 아무 힘이 없어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고기 좀 못 먹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입맛을 돋우는 자극적인 음식 못 먹었다고 기력이 다했다뇨. 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 말입니까? 게다가요, 말씀 보세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만나라는 말은요, 만나를 아주 저급하게 여기는 말입니다. 고작 이것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만나가 뭐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식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만나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 만나란 단어의 뜻이 이게 뭐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 난생 처음 보는 먹을거리라서 만나, 이런 말을 내뱉었던 겁니다. 게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게 되거든요. 그러자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칩니다. 자, 그러니 만나란 그전에는 없었던 초자연적인 먹을거리였음이 틀림이 없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이자 베푸심이었던 겁니다. 완전하고도 충분한 식품이었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로도 충분했을 텐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만나를 폄하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요, 탐욕은 불만을 낳는 법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하죠. 만나를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던 경이로움은 이제 탐욕에 짓눌려 버렸습니다.
탐욕을 품는다는 건요, 이스라엘이 다시 노예처럼 살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탐욕을 품으면 그건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하는 걸 의미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천국을 기대할 수 있는 삶, 광야의 삶이란 만나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해야 하는 삶입니다. 앞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나는 그전까지 있던 먹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로 커다란 기적이었죠.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양식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건요,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 자주 부르지 않으십니까? 만나만으로 만족하는 건 주님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죠. 만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은요,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복보다 현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못된 이스라엘, 이런 고약한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백성의 불평을 다루시는데요, 내일 고기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기가 영 불편해 보입니다.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래?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오냐 그래 고기를 주마.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고기를 주겠다고 하시는데요, 맛만 볼 정도가 아니라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날 정도로 주겠다고 하십니다. 한 달 내내 물리도록 고기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에는 이스라엘이 품은 욕망, 그 탐욕의 허망함을 비꼬는 하나님의 불편한 심사가 담겨 있죠. 자,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는 어떻게 주어지게 될까요?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께서는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한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영에다가 몰아주신 거죠.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지면 위에 메추라기를 빽빽하게 내려주시는데요, 2규빗이면 대충 1m쯤 됩니다. 메추라기가 지면 위에 쌓였는데 1m 높이나 될 정도로 쌓였다는 거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좀 징그럽기까지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요? 이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가 내려와서 1m 높이로 쌓여있는 그 장면을 말입니다. 어우, 흉측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불편하실까요? 자, 근데요, 이스라엘은 이 고기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도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득히 내려앉은 메추라기 앞에서 탐욕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메추라기는요,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렸습니다. 1m 높이로 쌓였는데 그게 하루 종일 걸어가야 할 만한 너비로 쌓였다는 말이죠. 오늘날 학자들은요, 대략 32km 진영에 쌓였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양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을만 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러면서 민망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반성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고깃대를 보면서 아이쿠, 주시긴 주셨는데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이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백성들은 그저 고기에만 집중한 것 같습니다.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총 이틀에 걸쳐서 고기를 거둬들였죠.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았다고 합니다. 10호멜은요 약 2200리터였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페트병 음료수가 보통 1리터, 1.5리터죠? 그런데 2200리터라니 닥치는 대로 잡은 거죠.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더 가관인 건 뭡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메추라기를 볕에 말려서 보관하려 드는 거죠. 쉽게 말해서 육포를 만들려는 건데요. 육포들 좋아들 하시죠? 걷어놓고 이젠 또 말리는 겁니다. 왜? 내일을 대비하는 겁니다. 많은 고기를 모았음에도 멈출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의 끝인 겁니다. 자, 그러니 어마어마한 양으로 주어진 고기는요,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달래주는 음식이 아니라 그들을 탐욕에 내버려 두는 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탐욕에 사로잡힌 이에게 풍요는 복이 아니라 독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런 꼴불견을 보시는 하나님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고기가 고기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꼴을 보고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재앙으로 백성들을 치시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아주 갑작스런 재앙을 내리셨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한 거죠.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죽음을 자초한 겁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기브롯 핫다아와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 그 이름처럼 욕심이 죄를 낳는 거고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결핍보다 무서운 게 탐심이죠. 우리는요, 나에게 버려야 할 욕심은 뭔지, 취해야 할 다짐은 뭔지 잘 추려내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야길에 접어든 이스라엘이 고기를 탐하고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으면서도 땅의 음식이라 할 수 있는 고기를 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먹고 싶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속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잘못된 망상이 숨어 있음을 아셨죠.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것, 만나가 질린다는 건요, 그저 먹거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욕망대로 살겠다는 뜻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탐욕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먹다가 질릴 정도로 고기를 내리시죠. 그런데요, 그 고기를 받고서 그때라도 반성했으면 좋았으련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신들의 탐욕을 제어하지 않았습니다. 미친 듯이 고기를 모으죠. 여러분,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에 쌓인 고기를 탐하는 모습이라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흉측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하시죠. 벌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탐욕을 버리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살펴봤습니다. 이 장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한 탐욕은 결코 잦아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요, 욕망이란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인간이 욕망을 품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고요? 물론 기독교가 금욕의 종교는 아닙니다. 수련을 하듯이 금욕을 해서 어떤 경지를 달성하자는 게 아닙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딱 맞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다면, 그래도 욕망을 긍정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에 자족함으로 당신을 잊지 않기를, 늘 당신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시고 자족하는 신앙,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성숙한 신앙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